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9절을 중심으로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멈추면 안 돼요. 재창조의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산 사람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듯이요, 공기를 계속 마셔야 되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재창조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24시, 25시 영영으로 필요합니다. 이걸 안 입으면 돌아간다니까. 인간은 과거로, 육신으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요. 무기력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나를 넘어서는 게 뭐냐?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재창조라는 것은 우리 장로님 아까 이제 기도 쭉 하셨는데요, 이거는요, 우리 10가지 지금 흐름 속에 있는 것처럼요, 이 비밀 속에 계속 이게 옷 입혀지는 거예요. 다음 주가 뭡니까? 다음 주가 8번째잖아요. 다음 주는 서밋의 자리야. 이 사람이 이거 계속 입으면 서밋의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서밋 자리라니까 내가 총리가 돼야 서밋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비록 노예로 갔는데 서밋이야. 맞습니까? 그게 서밋의 사이트야. 감옥에 갔는데 이게 감옥이 아니야. 이거는 노예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죄수가 아니야. 서밋이야. 포로로 가도.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그래 말이에요. 우리 찬양에 나오잖아요. 네? 언약 속에서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말하고, 이렇게 이런 수준이 되는 거야. 이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 육신까지요,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재창조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게 안 돼. 왜 안 되느냐?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그게 자기 동기라니까요. 그거로 안 돼. 그게 안 되면요,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게 아니에요. 안 들려.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들어. 자, 그러면은 오늘 서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재창조의 시스템이 되면 다 살아납니다. 아멘? 나도 살고 남도 살려요. 에스겔 37장에 그래 말이요. 이거 지금 마른 뼈다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재창조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 하율이가 왔는데 그래 말이에요. 저 아기가 똥 쌌다고 엄마가, 얘 녀석아 왜 똥 싸? 막 때립니까? 오줌 쌌다고 막 때립니까? 안 하잖아요. 어휴, 잘 쌌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날마다 지금 피조물이에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이걸 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만남, 생각, 판단, 일, 공부, 학업, 산업,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수순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나온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를 재창조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목적이 뭐냐?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 뒷끝에 18절에 이 쭉쭉 나가보면요. 그래, 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한 목적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이 전도입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이 딱 결론 나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재창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묵상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강단 따라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강단 따라가는 게 뭡니까? 제목만 알면 강단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야, 그게. 강단 따라간다는 말은 강단의 말씀을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강단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목사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거는요, 유일무이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재창조의 증인이 되려면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직으로 편집해야 됩니다. 맞아요? 오직으로 편집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책은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최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복음 말고 베나산에 데리고 왔어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를 지식으로 알지 말고요. 이거를 진짜로 체험해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불신앙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거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성으로 설계해야 됩니다. 유일성. 오직 유일성 설계해야 돼요. 이거로 내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너무 귀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했잖아요. 유일성.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오로지 이걸 갖고 기도했다니까요. 이 축복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요. 바울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가다 보니까 그래 말이요. 문제 앞에서요. 내 생각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 이제 어디가를 가든지 나는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말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말고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만 유일성이에요. 여러분 이거로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설계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재창조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의 능력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걸로 내 인생 디자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창조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재창조인가 하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 지식, 모든 것까지 그걸 재창조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게 안 되거든요. 구원받아도 이게 안 돼요. 재창조가 안 된다니까요. 자기 경험, 지식, 동기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 안 들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 지식은 안 돼. 내 한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이거는 내 지식까지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 그래 말이에요.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이게 뭐 완전 바뀌어졌어. 이 사람 이거 그러면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판단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쓰실 사람인가? 이건 하나님이 잠깐 쓰는 게 아니요, 영원히 쓸 사람, 이 비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나를 재창조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기도 수첩한다고 기도 수첩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교회는 구체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무슨 거 하는 교회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교회다.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제자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 내가 어저께 어떤 여학생이 내 앞에 지나가는데 가방이 한가득이야, 한가득. 그리고 어저께가 토요일이잖아요. 아니, 토요일에 뭐 지금 학원도 가는 거 아닐 건데 뭔 가방이 한가득이냐. 그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가방이요, 내 뒤에서 봐, 뒤에서 가방이 알록달록해. 뭐 어린이 캐릭터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야가 국민학생인가? 야가 중고등학생인가? 근데 내가 볼 때는 청소년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아. 그게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 아이가 알뜰살뜰한 거야, 보니까. 청소년 같아 보세요. 가방, 그런 가방 안 맵니다. 좋은 거 막 이런 거 하는데. 미키마우스 같은 그런 게 막 빨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 뒤에서 보니까요, 야, 얘가 뭐야? 그리고 내가 뒤에서 내가 말했어요. 아니, 학생, 가방에 뭘 그렇게 많이 집어넣었어? 엄청 무거워 보이네. 이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 집에를 간다는 거. 할머니 집이 뭐 어디죠? 연신내인가 뭐 어디 뭐 그쪽에 있나 봐요. 그 할머니 집에 할머니 만나러 가는데 얘가 가서 공부할 거를 싸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의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이 아이는 엘리트야. 그래,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요, 이 아이에게 내가, 그래,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요, 중학교 1학년이래요. 그랬구나. 너 혹시 신앙생활 하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다니는데. 근데 있죠, 우리 집에서 저만 교회 다녀요 이러는 거야. 아무도 안 믿는데 자기만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선생님도 우리 집안에 아무도 안 믿어서 나 혼자 믿었어. 내가 시작했어. 그런데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2분 나오고 장로님이 나오고 이랬어. 너는
그 집안의 모든 엄마, 아빠, 네 동생, 모든 사람 살릴, 할머니 살릴 너는 파수꾼이야. 너는 등대야. 이 애가요, 그래 말이요. 근데 너 하나님의 자녀야? 물어봤더니요, 이 애가요, 말이 딱 막히는 거야. 너 어떻게 교회 다녀? 그런 거 묻지 말래. 너 어떻게 교회 다녔는데 자기를 이렇게 뭐 내가 보는 게 느낌에 가해 선생하는 선생님이 아마 그 교회를 다니나 봐요. 저 파주란다. 탄현에 무슨 영광교회래. 그 무슨 교회야? 그랬더니 너 다니는 교회 이름도 몰라?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영광교회래요. 이 애가요, 지식은 많아요.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요, 그래 선지자제사장 왕 내가 설명하니까 이 애가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다 아는, 지식은 아는데 이 아이가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길거리에서 이 애를요 영접시켰어요. 잘한 거는 아니야. 그게 내가 이 애를 한번 오늘 보고 못 만날 거니까 이 애에게 영접을 시켰어요. 얘 창피하잖아요. 애가 막 사람들 막 다니는데 애가요, 내가 이렇게 눈 감고요, 애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눈 뜨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어디가 모셨어요? 하나님 자녀 맞대. 선생님 어디 교회 다니세요? 나는 일산 요 세계로 교회 근교초등학교 옆에 있는 교회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이 아이를 데리고 간 선생님이 복음이 있는 겁니까? 이 아이를 지도하는 그 교육 전도사가 복음이 있는 겁니까?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복음 들을 애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 신자라 이 말이에요. 복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넘어서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맞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주제 첫 번째로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한 비밀인 재창조가 뭡니까? 마귀 종로로 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맞아요? 그게 재창조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 재창조된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권세를 줬냐? 세계에 복음할 권세를 준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막바로 이런 신분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하율이 저 지나가는데 똥 싼데 저거 누가 치우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자녀니까 다 해줘. 맞잖아요. 정신문제 온 사람이 가끔 가다가 애가 똥 싸고 울고 막 그러면 막 그냥 애를 던지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마가 하율이를 사랑하듯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재창조란 나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야. 이 나라는 건 이게 안 바뀌거든. 이게 계속 오거든요. 이게 24시로 나가와요. 그러면 이거 반대되는 건요. 반대되는 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요, 다른 사람 배려하는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 배려가 가능해요. 이 능력이 가능하다니까요. 남을 배려해줘요. 물질 중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뀌고요. 성공 중심의 삶이 세상 성공, 그런 성공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적 성공의 증인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발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경쟁한다니까요.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도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영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육신까지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용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어저께 저녁에 문자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44살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대요. 저기 어디 부천인가 어디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몇십 명이 모인대.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 건강도 챙겨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요, 육신 건강도 챙기게 돼 있어요. 육신 건강에 영적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여러분, 육신 건강의 최고는요, 돈 안 드는 방법이 접지입니다. 땅을 접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스파크가 일어나, 스파크가. 정전기가 일어나요.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 여러분, 그게 땅을 접지하는 거예요. 미네랄 음식을 먹고 미네랄이 뭐예요? 난 모르겠지만 저 바닷물 속에 있는 그 미네랄 아니에요? 저 강원도 저 고성군에 가면요, 그 오리 가면은 그 미네랄 워러라고 있어요. 그 바닷물 심층수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심층수 안에는 그런 미네랄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쌉니다, 그거.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요. 그거 먹어도 되겠지만은 진짜는요, 여러분 접지하는 거예요. 땅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스파크가 우리 안에 피의 안에 스파크가 이게 문제를 일으키나 암을 일으키고요, 뭔가 질병을 일으킨다니까요. 이걸 없이 하는 방법이 흙놀이입니다. 애기들 흙놀이. 그래. 땅을 밟는 거. 그 애들이 땅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큰 개를 끌고 나왔는데 그날 비 엄청 오는 날이었어요. 며칠 전에 비 엄청 왔잖아요. 개도요, 비옷을 입혔더라는 거예요. 개를 비옷을 처음 봐서 또 그건 또. 개 비옷 입혀봐야 다 젖지. 여러분, 짐승도요, 땅을 밟아야 건강합니다. 맞아요? 우리 몸이 흙이잖아요. 육신 건강은요, 흙을 밟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건강, 호흡, 기도, 여러분, 접지, 운동,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하나님부터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갈보리에서 산 언약인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오직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나야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안 주셨다면요, 하나님은 가짜 아닙니까? 그거 완전한 걸 안 주셨어. 그거 가짜지. 우리 그거 안 주셨으면 우리 속이는 겁니까? 장난치는 겁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그리스도가 오직인 비밀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아는 거예요. 선지자제사장, 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부족함이 없어. 이 한 분으로 나는 좋게, 오직으로 좋게. 왜냐하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오직에서 오는 거예요. 오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성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유일성이야.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나라를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그거는요, 절대 주권이세요. 그 나라의 주권, 우리나라가 절대 주권이야. 우리나라가 뭐 일본에 병합되고, 그건 그 나라가 아니지. 그거는 일본 나라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땅, 백성, 임금, 왕이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그 나라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여러분, 이런 결론 난 사람 보셨습니까? 이런 결론 난 렘넌트 봤습니까? 요셉 봤습니까? 요셉을.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나는 이 축복이 너무 귀해. 다윗 이 복음으로, 요셉 이거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 에스라에서도 뭐 느헤미야 뭐 그래 말이야, 뭐든 스룹바벨.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나 여호와의 신으로 돼. 난 이거야. 나 죽으면 죽겠어.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 다른 거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이게 보좌화가 됐어. 이 사람 보니까 복음화가 됐어. 이 사람 교회화가 됐어. 이 사람의 사는 목적이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야. 이 사람은 237 전도를 위해 사는 거야. 이 사람은 현장화가 됐어. 이 복음이 우리 교회만 아니라 현장에 가지고 현장화됐다니까요. 완전 재질된 거야. 여러분, 이런 재창조가 되면요,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부러운 것도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자 살아남는 증인이 됩니다. 다윗 보세요. 얼마나 담대한가. 다 벌벌 떨고 뭐 형들도 안 되고 뭐 그래 말이야. 안 돼. 다윗은 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담대함을 보세요. 어인이 지킨 것으로 알고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거 아는, 그래서 이 렘넌트가 뭡니까? 이거 아는 게 렘넌트야. 오직 남은 자 10분의 9가 망했고 남은 10분의 1도 망하는데 구르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
목사가 이거 못 깨닫고 설교하면요, 그래 말이요. 그런 목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리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여기에 답이 나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 백성들을 인도할 거 아니요. 목사가 뭐 사기꾼입니까?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도와주는 완네스의 증인네. 이런 사람은 완네스예요. 완네스. 이 사람은 교회에서도 완네스하고 현장에서도 완네스하고 다 살립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보고는요, 다 좋아라 합니다. 오, 맞아. 저거야. 저 사람이 진짜 랩넌트야. 아, 저 목사가 진짜야. 눈이 제대로 열리면요, 아, 저건 아니야. 금방 판단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밑에 써놨잖아요. 원네스의 현장 증인 보세요. 경쟁 사회에서 살렸던 증인이 누굽니까? 강철한 카네기 왕의 후계자. 카네기 왕이란다. 강철 왕 카네기의 후계자 쉐브입니다. 쉐브.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졸업했어요. 그리고 청소부로 들어가서 강철한 청소부 보통요, 이번 주도 며칠 목요일인가 비 엄청 왔을 때요, 막 쏟아지니까 길이 다 막혔어. 그날 몇 시입니까? 뭐 한 4시, 5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 강촌 여기 일대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 전부 다 막 비가 막 쏟아지니까 물이 막 차가지고요, 사람들이 건너지를 못해. 막 신발이 다 젖어. 발목에 막 차서 물이 안 빠져가지고 저기 나뭇잎 이런 게 막 오니까 그 하수구가 막히잖아요. 그 막히던 물이요, 제가요 그걸 오면서 싹 걷어냈어. 손으로 싹 걷어내니까 물이 쫙 빠지는 거야. 보통은요, 관심이 없어.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뭐 줬든지 말든지 나는 근무 시간 때우면 돼. 이러는데 쉐이브는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쉐이브는. 이 사람은요, 청소하는데 그냥,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청소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냥 청소가 아니고 나는 지구를 쓰는 거야. 이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요,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카네기가 비서로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밤늦게 그거 막 사업 골도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가보니까 난 다 간 줄 알았어. 안 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자네 안 가고 기다리나? 아니, 제가 비서인데 회장님이 언제 부를 줄 모르는데 제가 가면 되겠습니까? 수준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재창조의 사람이요, 노바디의 사람이라니까요. 고린도 교회의 완네스를 이룬 증인들 보세요. 브리스가 부부.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브리스라 부부 같은 증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스데바나, 푸드나도, 아가이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의 부족을, 우리의 부족을, 성도의 부족을, 나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성도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요, 목사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증인들이 있어요. 이러면 완네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런 증인 되길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라 믿고 피하지 않고 도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죽음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하면 이거 못합니다. 결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받은 답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서 나의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야 돼요. 뒷말이 더 중요해요. 나는 재창조의 증인입니다. by for of.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됐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됐어요. 나는 하나님 의로 됐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재창조는 내 수준이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재창조 시스템이 되는 길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삶. 주일만 아니에요. 매일 말씀을 기도로 누리는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잖아요. 한 9가지 주잖아요. 일단 시간 다 못 주고 그럽니다만은요. 주일날 이거 전부 다 요약해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숙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적이 뭐냐면요.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날마다 하라고. 주일날 한번 여러분 주일날 하는 것도 감사하지요. 나는 여러분에게 뭐라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기 때문에 뭐라 안 해요. 그럼 내가 모자랐을 때 여러분 욕했으면요. 저는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뭐라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을 말합니다.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걸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지난주 메시지를요 정확하게 요약해가지고 딱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그게 내 체질이 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재창조는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재창조는요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 살아도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 써놨죠. 나의 실상은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걸 누리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주간의 메시지 여러분 전도자 삶을 실천하여 2, 3천대 필요한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번 주 메시지가 뭡니까?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